네,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을까요? 지난 시간에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에서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긍휼의 그릇에서는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 채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이 채워져야지만 그 속에서 소리가 나겠죠. 그 긍휼의 그릇이 아무것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긍휼의 그릇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긍휼의 그릇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봤더니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키십니다 라는 소리가 긍휼의 그릇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긍휼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영적 그릇인데, 영적 그릇에는 반드시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예수가 우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그릇이 아니라 육적인 그릇이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에서는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냐 봤더니 접붙임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의 작용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봤더니 먼저 그 접붙임은 신비로운 일인데 어떤 신비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접붙임이 되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니까 자녀에게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부모와 잘 지내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전혀 얼굴도 보지 않고 전혀 낫지도 않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수의 자녀인 거예요. 원수의 자녀인데 정말 자녀같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 뭘 느낍니까? 신비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데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대가 없이 믿음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그릇, 영적 그릇 안에서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기에 의한 순종만 있으면, 시기에 의해서 나는 좀 잘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좀 낫고 싶어,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어 라는 뭐만 있다면 시기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접붙임 당한 사람들을 시기한 순종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긍휼의 그릇에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신비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라고 보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일들을 자꾸 눈에 보는 세계에서 찾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를 만들고 가짜를 만들고 가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누구의 내면의 세계? 여러분 각 사람의 내면의 세계. 여러분의 각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에서 다시금 만나는 통합된 내면의 세계. 겉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각각 분열된 지체의 각 사람의 내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하나가 돼서 다 모여지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겠죠. 그럼 이제 이 작동되는 것들이
어떻게 잘 작용되는 거죠. 이런 그 긍휼의 그릇에서 작용되는 것들이 어떻게 잘 벌어지냐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작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작동. 핸드폰에서 이 각각의 이 구성하는 이 핸드폰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회로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를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 화분 속에 이 흙이 있는데 이 흙 속에서 영양분들이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는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세계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 세계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핸드폰 안에 있는 세계는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작용하고 있구나라면 뭐가 돼야 돼요? 작동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식물을 심었는데 심는 식물마다 다 죽어. 그럼 얘가 잘못된 거예요? 이 화분 속에 있는 환경이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화분 속에 있는 환경이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이 식물들은 죽겠죠. 그럼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이 작용이 안 되면 얘는 뭐가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긍휼의 그릇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접붙임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작용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작동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의 그릇은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인데, 그 내면의 세계가 잘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작동되는 걸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일, 접붙임에 그 신비한 일이 잘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작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동되냐라고 보면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보면 첫 번째가 산재물이에요. 뭐라고요? 산재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산재물, 다시 말해 살아있는 재물,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인데, 이 산재물의 의미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돼야 되는 거, 살아있는 거. 또 하나는 살릴 수 있는 재물. 그럼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자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타인이 한다면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즐거운 일이 벌어졌는데 엄마와 아빠는 즐거워. 그런데 자녀는 즐겁지 않아. 그럼 그 즐거움은 나에게는 살아있는 즐거움이 아니겠죠. 그 즐거움은 그들에겐 살아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죽어있는 즐거움이겠죠. 다시 말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재물이 된다는,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재물은 살아있는 효과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산 재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살게 하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망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산재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산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내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된다? 산재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산재물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의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작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밖의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물질의 세계에 있는 내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산재물로. 산재물이 내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able to,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의 작용됨에 의해서 내가 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작동이 된다라는 말이 참 이게 생소하죠. 뭐 컴퓨터가 잘 작동됩니다 라고 하면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한데 우리 인간이 잘 작동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작동이 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사람들을 잘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작동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작동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작동이 될까요? 세 번째로 생각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디는, 우리의 몸은 뭐에 의해서? 생각도 바디지만 생각에 의해서 이 물질에 있는 이 지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작동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작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돌배나무 봅시다. 돌배나무는 왜 돌배 열매로 작동할까요? 왜 돌배나무는 돌배가 열리는 그런 일을 작동할까요? 왜일까요? 돌배나무에 뭐 했기 때문에? 젖 붙였기 때문에. 돌배나무에 젖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돌배가 생각하는 것들, 돌배나무가 경험했던 것들, 돌배나무의 역사, 돌배나무를 바탕으로 어떤 토양, 돌배나무가 먹는 물, 이런 것들 때문에 돌배가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돌배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배나무에 접붙여진 그 작은 가지가 뭐에 접붙여지면? 참배나무에 젖이 붙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배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 참배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받는 영양소, 참배나무가 받아들이는 광합성, 참배나무가 경험하는 숲의 세계 때문에 그 접붙인 가지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참배가 열리는 거예요. From him.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참배나무 가지에서 열린 참배가 떨어져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참배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To him.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All things. 모든 만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작동하는 것, 인간이 작동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경험한 환경, 내가 습득한 지식,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 지위, 사회, 이런 것들, 역사, DNA,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산 재물이 살아있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돌배나무에 있었던 그 돌배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산 재물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전환되고 체인지, 변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서 긍휼의 그릇이 작용되면 이것은 그냥 내면의 세계만 그런 거야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긍휼의 그릇이 작용이 되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체인지 되는 것들이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냐면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리뉴어링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인드가 리뉴어링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폼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되지가 않으면 산 재물이 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시기에 의한 순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 대한 시기가 없어서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가지로 나가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하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마음은 리뉴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은 맨날 똑같이 반복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아간테지고 죄를 저지르고 아간테지고 술 먹고 죄지르고 술 먹고 죄지르고 이게 왜 반복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내면의 세계로부터 공급받는 그와 같은 리뉴어링 오브 마인드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의 핵심은 뭐냐면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수 있는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렇게 나와요. think, 생각하는데 뭐냐 봤더니 sober judgment는 냉철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냉철한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God given you. 여기서는 distribute each of you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gave to you. 너에게 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think. 생각.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산 재물이 되고 싶어서 살아있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남한테 의존하고 목사님한테 의존하고 누구 듣고 이런 것들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작용되는 긍휼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내가 뭐하면 내 안에서 직접 작용이 되면 그때 나한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믿음의 분량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면, 내가 교회 잘 나가면, 내가 말씀 잘하고,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선행 많이 베풀고 구제 많이 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대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think,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산 재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틀릴 거예요. 누구는 1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게 준 게 뭐냐면 주인이 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생각대로 뭐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산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산 재물을 드리는 게 뭐냐 봤더니 3절 이하에 4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그것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구제할 거예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저 대학 나왔고요, 저 박사 학위도 받았으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저 뭐 유년부, 유치부, 청년부 할 테니까 맡겨주세요. 절대 안 돼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안 되냐면 당신 박사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 가르치는 일 하세요. 당신 기업이 풍성하고 번성하니까 부재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일을 정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일을 정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산 재물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띵크,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생각으로 작동되는 건데, 자기들이 돈 있다고, 자기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자기들이 경험 많다고 그렇게 작동하고 싶다고 나오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산 재물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5개냐 2개냐 1개냐지. 여러분 중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 나는 나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즐거워.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살아. 막 기뻐해. 그걸 내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빌리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구제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벌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준 생각이, 그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네가 저 불쌍한 사람 밥 한 끼 사줘라는 그게 나한테 온다면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 재물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잘 작동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그 작동됨에 있어 나머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들 중에 사랑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만 더 나갑시다.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자, 제사, 산 재물, 이거 왜 할까요? 영적 예배 왜 드릴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의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가지에 있어서 구원을 해요. 오늘 두 가지 되게 많네.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현세에 있어서 구원이에요. 현세에 있어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망하고 범죄하고 사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있다. 그거로부터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 그 현재에 있어서 벌어지는, 현세에 있어서 벌어지는 죄와 악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과 역경과 마음의 갈등과 부담과 압제를, 두려움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현세에 있어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예배가 아니죠. 가짜 예배죠. 주술적인 거겠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죽은 예배,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뭐 받아야 된다? 현세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내세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세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육체의 몸이 죽어요. 죽으면 모두가 죽는 사망으로 가는데 그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에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을 피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지만 그 사망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라이즈드, 일으켜 세우고 건져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구원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를 하냐?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리무브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용을 못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 오늘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 다시 말해, 사랑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을 이기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그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긍휼의 그릇이 접붙임을 통하여 거룩한 작용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산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작동이 되고 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생각에 의해서 산 제물을 드리는 작동들, 아까 말한 5절, 6절, 7절, 8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파워적인 그 기능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로 뭐를 한다?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니까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일들이 뭐냐 봤더니 9절. 당연히 악을 이겨야 되니까 뭡니까?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다시 말해 사랑은 악을 이겨야 되니까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이기는 게 사랑인데 악을 좋아해. 거짓을 좋아해. 악을 좋아해. 시기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 남에게 이간질을 해. 저 사람을 시기해. 저 사람에게 분쟁을 일으켜. 저 사람이 골탕 먹는 걸 배 아파하고 아주 기뻐하고 웃겨 떨어져. 뭐 말 잘 안 나오네. 이게 악을 미워하는 거냐고. 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둘이 만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하고 앉았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앉았어요? 다른 사람 비난 보고 앉았어요? 흉보고 앉았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접붙임의 작용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내용들은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제가 포인트적인 걸 하면 10절 먼저 뭐라고요? 먼저 앞에 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 다음에 12절은요 항상 기도 13절은요 힘써야 되고요. 14절은요 축복하고요. 15절은요 함께하고요. 16절 17절 쭉쭉쭉 보세요. 끝.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악을 이기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뭐 섬기고 참고 돈 대접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어떻게? 먼저 열심히 항상 힘쓰는 함께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왜 우리가 막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다가 끊겨버리고 또 끊겨버리고 잘해주는 것 같다가 서로 또 싸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섬기고 또 막 이렇게 서로 공급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이 죄를 제거하고 악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는 걸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했기 때문에 항상 열심, 그 다음에 힘쓰는 것, 먼저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섬기다가도 누가 옆에서 섬기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섬기니까 난 안 섬겨도 돼. 안 섬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긍휼의 그릇이 잘 작동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고요. 바깥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는 항상 제사장과 제물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바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고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작동된다면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접붙임의 제단, 영적 예배가 드려짐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